저는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도 업그레이드 26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엘리사의 제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그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정말 이 말병거,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고 올라가는 이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리를 지켜서 갑절에 능력을 받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이런 모습이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가 다음의 사역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갑절의 능력을 받은 이 엘리사 선지자,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성읍의 사람들이 마시는 물로 인해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지요. 물이 나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물을 고쳐주는 기적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리고 성읍의 위치가 좋대요. 근데 뭐가 나빠요? 이 물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거죠. 낙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들도 물이 나쁘니까 낙태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냐? 바로 여리고라는 거죠. 여리고. 이 여리고는 아름답고 위치도 좋지만 단 한 가지 물이 좋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렇다면 여러분 사는 곳을 옮겨야만 합니다. 그렇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될 텐데 사람들은 이주하지 않고 이 문제를 선지자 엘리야에게로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현실이 어려우면 현실에 타협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선지자에게 맡기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현실을 바꿔나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서 물을 변화시켰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상황과 환경을 타협하거나 여러분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꿔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해봅시다. 기도하는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 그 사업장, 그 사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의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생명을 여러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여러분 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가는 곳곳마다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 그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몰랐었던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 안에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빛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는 곳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때문에 바꿔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곳에 사는 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함으로 기적을 일으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믿음만 있으면, 믿음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구하면서, 결국은 이 기적은 우리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 결국 근원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있는 그곳을 뭐예요? 바꾼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을 나아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물의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도 못했어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이 물을 고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침이 뭡니까? 다시는 죽음이 없고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행했던 겁니다. 성도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한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형편이 안 되고 약속된 말씀의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기적은 기적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요. 결국 기적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게 기도응답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응답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복은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완전해요. 완벽해요. 하나도 실수가 없으셔요. 열왕기상 17장의 기록을 보면 이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요. 엘리야. 양식이 떨어졌어요. 근데 한 끼밖에 없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그 한 끼밖에 남지 않은 그 양식을 공개받게 합니다. 이제 절대 절망의 위기지요. 그때 믿음을 보고 순종함을 기대를 하는 겁니다. 믿음을 보고 순종할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그에게 경험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은 완전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듯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셔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따릅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받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교회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은 걸리지요. 어떠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기도로 해결하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는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나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나 엘리사나 별다를 게 없어요. 뭐예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엘리사, 엘리야의 능력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상식이다. 기도 안 하면 답답해져.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기도하면 어떻게든지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이거를 땅을 사가지고 지을 때 정말 불가능한 거거든요. 계약을 토지공사에서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밑에 그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그게 그린 시설이라는 거예요. 그린 시설을 해야만이 이게 준공이 떨어진대요. 근데 예산을 짜고 하니까 그걸 할 만한 그 예산이 없었어요. 그게 얼마냐면 에쿠스 한 대 값이야. 1억이에요. 1억. 지금 이거 짓는 것도 외상공사고 불가능한데 덜커덩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통 한 대 하는데 에쿠스 한 대 값이야. 예상에도 없는 거 어떻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이거는 땅을 사놓고 계약을 해놓고 진행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것 때문에 앉을 수도 없고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였어요. 릴레이 금식 기도에 또 새벽에 나와서 또 오전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기적이지요.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 여러분요 기적은 영원히 새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선지자에 의해서 이 고쳐진 물은 그 뒤에서 계속해서 깨끗한 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까지.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이 예수님까지는 300년의 긴 세월이 있었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엘리사 선지자가 고친 이 물의 근원이 계속해서 생명을 살리는 깨끗한 물, 생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게 하나님의 기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거듭남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의 특징. 새롭게 태어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꾸준한 말씀, 꾸준한 기도 생활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려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숨을 쉬려면은 열심히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못 살고요. 또 기도하지 않고서는 못 견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치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게 여러분요, 새롭게 태어난 성도의 삶은
말씀, 기도 생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내가 거듭났다, 거듭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보느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전에는 돈이 전부였고 세상의 가치 추구가 전부였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새로운 가치 추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게 근원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의 근원이 오염되었을 때 여러분 좋지 않는 물은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나 물의 근원이 고쳐지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생수의 여러분 은혜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물의 근원이 깨끗해지니까 물 근원이 여러분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완전해지면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 가정에는 내 가정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내 공동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내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내 주변을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뭐예요? 내가 바뀌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바뀌어지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지? 우리 아내들이 먼저 바뀌면요, 남편은 바뀌게 돼 있어요. 자꾸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면 남편이 바뀌어. 남편이 바뀌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냐는 우리 남편들을 이렇게 가까이 가서 만나면 교회는 다니는데 안 바뀌었대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좀 바뀌어진 것 같대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다가 기도를 안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대요. 믿지 않는 남편들이 다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더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내 바뀐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바뀌면 내 가정도 내 주변도 바뀌어요. 바뀌어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고요. 기적은 영원토록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은 물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물이에요. 물. 그렇죠? 물로 씻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기게 되고 내 근성을 바꿔버리는 게 바로 기도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과 물로 씻음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적의 사람은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따릅시다. 기적의 사람은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바꿔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은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므로 이는 다시 죽음이나 열매 맺음이 없을지나 하셨느니라. 본문의 기록을 보면 소금을 뿌렸다라고 여러분 물이 깨끗해진 걸로 오해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소금을 뿌렸다고 깨끗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자가 빠졌네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요. 즉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만 있어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어요.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해요. 기도보다
앞서는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은 큰 실수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개선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육신 너머에 사탄의 함정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실패할 것 같은데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똑똑한 척하면은요, 망해요. 예, 하나님 앞에 바보가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바보가 형통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바보 같은 저는요, 항상 하나님이 형통함을 줘요. 말 잘하고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능력도 많은데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일이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게 여러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실수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요. 그래서 기적은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능력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 이러한 능력을 매일매일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봅시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매일매일 여러분 기적의 사람이 되시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 살리는 그런 사람 다 되실 수 있게